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0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비가 계속 오고 있네요. 날씨는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주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추위도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 겨울 접어들면서 코비드-19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에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 먼저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2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과 12절까지 내용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이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우리야를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고하십니다. 다윗은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윗의 가문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살인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11절을 보면 다윗은 은밀하게 밧세바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다윗은 몰래 우리아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혹독한 심판이지요. 물론 다윗의 죄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가 없는 큰 죄입니다. 가정이 있는 아내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웠던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 장수 요압과 결탁해서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아주 나쁜, 질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죄를 지은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훨씬 준엄한 심판입니다. 다윗은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 대가로 다윗의 가문에서 죽이고 죽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끊임없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한 사람을 몰래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그 대가로 자기의 여러 후궁들이 백주의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징계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다윗은 지도자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이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지도자의 자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몸과 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지요.
우리가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작은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아픔과 고통을 줄 때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언행을 그래서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제가 다윗의 범죄를 설명할 때도 다윗이 이렇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또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모든 그 행위 하나하나보다도 이미 다윗은 전쟁하는 때가 되었을 때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고 또 저녁 늦게가 되어서야만 침상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었는가, 얼마나 그가 자신이 이룬 왕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업적에 안주해 있었는가, 취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부분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그런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조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범하고 또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 죽게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죠.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는 이 부분에서 저는 마찬가지를 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죽였다, 간음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의 근본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많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아마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신앙의 중심에서 우리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다면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실수를 범하기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개입, 간섭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개입과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섭을 우리가 가로막고 거부하고 도망가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생각 깊은 곳에 이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지배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감정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내 생각과 의지를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내 언어를, 내 말과 행위를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 다윗도 범죄할 수 있겠으나 그 범죄의 뿌리를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